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러 물어보니까 글쎄요, 돈 버는 일? 아니면 밥 먹는 일? 그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하죠.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얻으면,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얻으면,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얻으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엔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지위를 얻는 일도, 건강을 지키는 일도, 그것을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을 해도 자녀는 떠나버립니다.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을 해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일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이 천천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여봐도 난 그 냄새가 이제 역겹다.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해도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을 얻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되게 만들어 주겠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가식처럼 보입니다. 외식하는 자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 보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보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고 100억을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보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갖다 뭐에 쓰시나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고 하는 의미는 맞을 수 있지만 목적은 뭔데요? 그러면 목적이 사라지지 않아요. 목적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결과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따지고 보면 사람 마음 얻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죠. 구원으로 인도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아니 목회자가 전혀 인격적이 아니다,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을 얻고 그들이 그 목회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이단은 상관이 없어요. 이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마음을 얻어야 사기를 칩니다. 마음을 얻어야 자기가 빼내고 싶은 대로 돈을 빼내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거죠.
지난주에 카자흐스탄의 문화원에서 고려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영동의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학교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전에는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고려인 아이들이 뭐 말을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말을 잘 못하고 어설프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해도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좀 말 잘 못하고 그래도 떠들면 선생님이 조용히 시켰는데,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란 건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도 교사가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애들이 책상 위에 발 올려놓고 막 그러고 있어도 교사하고 인솔한 그 교사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학교가 왜 이렇게 생겼지?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사라져서 그래요. 가르치는 일이 어려운 것은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가르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만 하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진리로, 바른 진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데, 요즘 대통령의 수능시험 틸러 문항 없애라 이런 얘기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뭐 그 얘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옛날부터 수능시험 만점 맞았다 그럼 뭐 인터뷰하면 하는 얘기야. 학교에서 예습 복습 뭐 잘했다. 아니면 좀 그 다음 세대에 나오던 것은 EBS 열심히 뭐 청취했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비난만 듣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러는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마음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얻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얻으려면 쉬워요. 이번 수련회 가서 애들이 은혜 받으면 아마 들어가고 싶은 학교는 다 들어갈 거다, 대박 칠 거다, 그러면 혹시 보낼지 모르죠, 마음이 동하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주로 하는 얘기,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주로 하는 얘기가 재미있었다, 지루했다 이런 얘기죠. 간식이 맛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재미있었다, 지루했다, 간식이 맛있다, 맛없다, 그런 것은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재미있으려면 저 에베랜드 보내면 돼요. 맛있었다 그러려면 그 돈 가지고 뷔페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건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 학교 교육은 뭐냐? 교회 학교 교육은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나면 뭐 지루했다, 맛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나, 성령 체험하는 아이들이 있나, 믿음의 확신의 아이들이 생겨 믿음이 자라나,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설문해가지고 야 이번에 재미없었다 그런다 다음엔 재밌게 하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는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필요한 것뿐이지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 자꾸 기준을 맞추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무슨 단순하게 진화되어져서 동물이 되고 짐승, 한마디로 발달된 짐승이 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과학에서 말하는 뇌 구성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에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의식이 없이 수련회를 하게 되면 교회 수련회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냐? 세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체계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체계예요.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세상은 돌아가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가치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세상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것이 세상에 난무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뭐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체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우리나라 국가의 체계가 있고, 다른 나라의 국가는 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 국가의 체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체계가 있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체계가 있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체계가 있고, 다른 가정은 다른 가정의 가치 체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은 항상 정장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게 저희 교회예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은 제대로 정장 차림을 하고 잘 갖추지 않고는 강대상에 올라오질 않습니다. 올려 보내질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양말 안 신고 그냥 슬리퍼 딱딱 끌고, 아니면 반바지 입고, 그리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올라와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 가치 체계로 가는 거, 우리 교회 가치 체계로 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가는 데가 있고, 세상은 사단의 가치 체계로 가는 곳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원래 기질이 그래, 난 원래 성향이 그래, 자기 성향이나 자기 태어난 기질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질이 잔인하고 고집스러우고 거짓말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고발하고 귀가 얇고 간사하고 충동질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고집도 없는지, 거짓말 하려면 자기 가슴이 번쩍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지고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가치 체계를 모르면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말을 쉽게 알아듣고 따라 듣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을 사단이 움직이면, 고집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못 먹어도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곱니다. 이 사람은 싸우기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면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나 원래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질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질이 사단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고난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가치체계에 내가 빠져들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걸 안 하죠. 제가 우회전을 하는데 경찰이 붙잡습니다. 왜 붙잡냐? 벌금 내라고. 왜 벌금이냐? 당신 3초 섰어야 되는데 안 섰다고. 내가 늘 여기 도로 다닐 때 그냥 도로 다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기는 법이 원래 3초 안 서 있으면 벌금 내도록 돼 있다. 그럼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고 얘기해도.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가치 체계를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지 않는 일이면 이게 사단의 도구에 빠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체계,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사를 해도 교회가 뭐 수련을 하는데 그렇게 재미없게 하냐? 재밌게 좀 하자. 그러려면 교사를 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은 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왜 교회가 기본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만 교사를 시키는데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을 교사를 시키는 이유는 세례를 받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교사를 하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련은 뭐냐? 결국에는 가치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사단의 가치 체계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수련회라고요. 결국 우리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접한 여자였었던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신접한 여자인데 베일리는 자기는 3마리의 사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가 지시를 받은 게 뭐냐면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해라. 1922년에 그가 설립한 출판사가 루시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루시스가 아니라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단. 그러면서 사단이 자기에게 지시한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그래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말씀을, 기도를 없애기 시작했는데 1962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다 빼버렸잖아요. 성경 가르치지 마라 이제는.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다 없애버렸잖아요. 두 번째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전통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부모의 권위를 단절시켜라. 그리고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1988년 어린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한다. 좋은 것 같죠? 왜 그 일을 한지 아십니까? 기독교 권위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집어넣는 일을 말살시키자는 계획이에요. 그게. 세 번째는 유대주의 기독교 가정 또는 전통적인 크리스찬 가정의 구조를 파괴해라. 그래서 이 구조를 파괴하려면 가정을 성적인 혼전 성관계부터 시작해서 프리섹스, 성적 즐거움, 낙태법,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콘돔 나눠주는
그러면 가정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것들을 쭉 보면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동의하에서는 동성연애나 근친상간이나 수간 중 어느 것도 섹스의 방식으로 허용해라.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여덟 번째, 사고 방식을 바꾸고 장려하기 위하여 미디어를 활용해라. 미디어가 지금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유아의 3분의 2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사실. 8세부터 18세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을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지.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마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라. 그것이 1994년 뉴델리 17차 세계 종교회의에서 태동된 단일 종교기구라는 거예요. 20번째, 정부들이 이 모든 것을 입법화하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세상의 흐름이, 문화가 그렇게 가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사단의 가치 체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련회는 뭐냐? 수련회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계 가치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세계 가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체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거죠.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에요.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암송을 얼마나 막 그냥 조별로 암송하고 성경 암송하고 막 어떤 녀석들은 차라리 밥 안 먹고 말겠다고 울고 밥 안 먹고 막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막 그렇게 성경 암송을 악착같이 성경 암송을 수련회 때 시키고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과 같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게 만들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로 하여금 가치 체계를 바꾸는, 내가 영적 존재구나, 내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가치 체계를 따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를 건지. 그런데 부모가 그 영적 구분을 못하니까 부모는 지금 네가 수련회 갈 정신이야? 학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수련회를 가려고 작정을 해도요, 사단은 사단의 가치책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수련회를 갈 수 없게 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그래서 우리를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이런 데 가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 그런데 그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가치체계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대학 가면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수련회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성령과의 만남. 이 만남은 사도 바울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만나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만나지기도 한다고. 교사가 권유하고 친구가 권유하고 부모가 권유하고, 그래서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은 영적 접촉이 안 돼요. 어떤 교인 우리 교회 와서 자기가 십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일이 없대요. 그게 뭘 가르쳤지? 아마 얘기했는데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인들은 영적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사가 영적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영적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이 없는데. 여섯 걸음이라는 책을 쓴 원유경 목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의 권유로 찬양과 경배 수련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동생이 언니의 방황과 슬픔을 종식시키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만난 영적 평안을 갖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언니를 권유해서 수련회를 데리고 갑니다. 수련회 떠밀려서 참석하게 되니까 이어폰을 뒤에 끼고, 그리고 대중음악을 들어가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따라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창밖을 그냥 무기력하게 쳐다보고 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데도 그냥 대중가수의 가요를 그냥 흥얼거리면서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대중가요가 끝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날 그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 그 삶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원유경 목사가 이후에 온누리교회 찬양 인도자가 됩니다. 대학부가 250명이었는데 1년 만에 450명이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SNS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해서 SNS 청년부를 맡았는데, SNS 청년부가 그때 76명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시작하는데 600명, 800명, 1500명, 2500명 청년부가 막 그렇게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장하는 큰 은혜를 만나고,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 상황에 그래서 이 원유경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포드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15개월 만에 2,000명이 모입니다. 15개월 만에. 그래서 이 글로벌 포드처치까지 포함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3,000명이 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동생의 권유에 의해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가 일어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칩니다. 아이들 부모는 애들 무슨 대학을 갈까 막 관심 많죠. 그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가서 전공 살려서 그쪽으로 취업하고 그렇게 가는 애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 가면 애들이 다 잘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았으면요, 서울대 사람들은 다 잘 됐을 거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체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지, 인생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를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부모가 권유해야 돼요. 교사가 자꾸 권유해야 돼요. 친구가 권유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인생이 바뀌니까. 사춘기 혹시 애들 힘들고 어렵게 사춘기를 보내는 애들 있으면요, 수련회 보내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사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 가치 체계가 바뀌어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가치 체계가 생기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성경학교나 수련을 하고 나면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원유경 목사처럼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6개월을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주일마다 6개월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봐야 25번이에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30번을 나와보세요. 6개월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질 겁니다. 왜? 그게 집중교육이에요. 왜 아이들을 방학 때가 되면 집중 세미나를 하는데요? 왜 훈련소에 가서 몇 개월, 한 달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하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속적인 훈련.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익이다. 경건을 훈련받으면 일평생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어떤 사람이 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니틱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배움이 짧았어요. 목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배움이 짧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교사가 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배움도 짧지 신앙생활도 한지 오래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학생이 없다고 붙여줄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당신의 애들을 데려다가 교사를 하라고. 아니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을 데리러 돌아다녔는데 주일날 길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나하고 주일학교 가자. 그래서 교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기 반으로 만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니틱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일이 되었는데 생일 편지를 보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 일을 하던 유명한 찰스 코네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미국의 29대 대통령인 하딩이 편지를 보내요. 대통령의 비서관이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때 데려다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때로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훈련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체계, 사단의 가치체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잘 기도로 훈련받고 거룩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받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수련회들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이 먼저 영적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의 부모와 그리고 또한 교사들과 친구들이 우리의 영적 사람들로 잘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훈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영적 사람들로 사랑하는 가정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